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후에 목자 큐티 모임 있는데요. 지하 1층에 촌이 아이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지혜를 보게 되고요. 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유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이 다르죠.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과 유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요. 요셉과 유다만 봐도 그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한 가족이지요, 한 형제죠. 물론 어머니가 다르지만 그래도 한 집안입니다. 너무너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 사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순간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내 인생 끝났다.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이제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건져 주었고 그를 이끌어 주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다음에 두 아들이 죽지요. 너무 당황했고 어려워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 며느리가 자신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실 뭐든지 다 뒤집어 씌우고 자신의 갈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유다는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또 품고 살아가는 것, 어떨 때는 참 쉬운데요. 남녀가 이제 눈이 착 맞아서 한참 연애하고 좋아할 때 그럴 땐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참 일평생 동안 똑같이 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교인들 간에도 그렇고 뭐 좋아하던 어떤 친구들, 그런 사랑의 관계 내가 품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런데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참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땐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담스러워하지만 가정과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상처투성이로 엉망진창의 인생을 가야 될 요셉이지만 우리는 그 요셉을 통해서 정말 그가 용서와 사랑과 지혜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놓고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저는 이제 1, 2절 읽다가 그전에도 청지기가 나왔지만 청지기가 참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청지기는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니죠.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가 참 일을 잘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겠죠. 여러분, 청지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죠. 청지기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청지기에 임명하고 또 일을 맡기게 되겠죠. 청지기는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인이 시킨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고 또 주인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청지기는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이 틀리게 나왔나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가 전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참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은사가 다 좋은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도 다퉜죠.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이런 것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셨는데 그 주신 좋은 것 갖고도 다툼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자를 넣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이유는 베냐민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은잔을 넣은 거죠. 요셉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동안 형들이 정말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형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겠죠. 자,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자, 요셉이 청지기에게 지시를 하죠. 요셉의 형제들을 따라가서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선이 어떤 선입니까? 요셉이 이제 총리죠. 선의를 베풀어서 양식도 풍족하게 주었고 또 돈도 받지 않은 것, 이것을 선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악은 은잔을 훔쳐간 것, 그것을 이제 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은잔을 점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할 리가 없죠. 다만 형제들에게, 그 형들에게 그럴듯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을 뿐이죠. 제가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강하게, 정말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확신이 있던 거예요. 우리 형제들 중에 아무도 그런 은잔을 훔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다들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 죽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애굽 총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살펴보면 이들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들이요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요 지금은 이들이 형제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은잔이 발견되면
우리 모두가 벌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이상합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죠.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점점 진짜 가족이 되어갑니다. 정말 콩가루 집안이었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된 가족의 모습, 그 가족의 모습, 형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로 뭉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말도 안 되는, 동생을 노예로 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던 그런 형제들이지만 지금은 정말 가족의 모습, 형제들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로, 마음을 하나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의 말을 굉장히 다시 순화시켜서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죠. 은잔이 자루에서 발견되는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제 청지기가 말합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요, 베냐민을, 그 막내 동생을 이들에게서, 형제들에게서 떼어놓기 위함인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형들이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사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이어서 11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했죠?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요, 비통함의 표시입니다. 너무나 이제 원통하고 슬프다. 그런 표시가 옷을 찢는 행위죠. 근데 형들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 이제 옷을 찢는 그 행위를 보면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요셉의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서 형제들은 아무도 사실 옷을 찢지 않죠. 그렇게 찢을 이유가 없죠. 오로지 아버지 야곱만이 그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형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습니다. 정말 자신의 동생이라고 인정을 하고 동생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다 라고 이제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비통해하며 옷을 찢은 것이죠. 자, 이어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다시 엎드리죠. 사실은 이 엎드리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사실 요셉의 꿈이 생각이 나죠. 20년 전에 주셨던 그 요셉의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입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심지어 동생 요셉을 그렇게 미워해서 노예로 팔지만 결국에 이들은 나중에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만약 다른 일이 있었어도 어찌됐든 이들은 요셉 앞에 이렇게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은요,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준 어떤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다면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유다가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한 말을 보면 유다가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다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의 무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떤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유다가 말하는 죄악은요, 자신과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돈 받고 팔아 넘긴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속였지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다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지내왔는데요. 하지만 이 형제들은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이미 벌을 받고 있다 라고 이제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형제들도, 이 유다도 그런 죄에서, 그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유다는 요셉의 청지기가 이미 은잔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미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유다였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었죠. 이제 이들이 정말 형제들, 정말 형제들, 그리고 정말 가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자,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다른 자들은 너희 아버지에게 가라라고 말하죠. 근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유다가 설명을 합니다. 이전에 애굽에 왔을 때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짚어서 설명을 하죠. 가장 핵심적인 말은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기 때문에 베냐민 대신에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지금 그 말을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자, 마지막에 이제 32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유다 같은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 그 인생을 살아왔죠.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면 이 순간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고 아버지 야곱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고 또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혼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순간에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과 용서와 사랑의 상징성을 갖고 있죠. 달라진 유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준비가 됐을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데 시간의 3분의 1을 보내고
상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상대에 대해 생각하는데 나머지 3분의 1을 보내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요, 내가 해야 될 말, 그것은 3분의 1 정도 생각하고 상대방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는데 3분의 1의 시간을 투자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죠. 링컨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적으로 그렇게 대적으로 있던 사람도 나중에 장관에 앉히기도 하고, 정말 링컨은 인물이 정말 큰 사람이죠. 정말 그릇이 넓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따라 하려고 해도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참 그런 보면 참 인물은 인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링컨이 했던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잘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러면 조금씩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나아지는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실은 요셉은 총리고요. 유다는 사실은 어떤 죄명을 지고 사실은 함께 끌려온 거죠. 형제지만 사실 요셉은 유다가 누군지 알고 있지만 유다는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의 형제가 회복이 되고 있구나, 용서의 마음이 들고 있구나, 사랑이 이 가운데 생겨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고, 유다의 모습은요, 참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앞에는 사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함부로 살고 그랬던 유다의 인생이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유다는 놀라운 일을 하죠.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도록 애굽에 붙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 목숨을 사실은 내놓는 거고 희생이죠. 이런 인생은 함부로 갑자기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또 생각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유다의 모습 우리도 닮아갈 수 있게 원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용서, 그 마음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가 보여준 자기 희생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요셉이 형제들의 모습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전을 넣고서 거기에서 반응하는 형들의 모습을 요셉은 관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다의 말 속에서 유다의 진심을 느끼게 되고 그가 정말로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가족 간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형제 간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유다처럼 또한 형제들처럼 우리의 모습도 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 사이에 또 가족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총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의 모습 또 요셉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모자라지만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그의 모습, 형,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주의 내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모든 일들이 되지 않지만 그럴 때마다 주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